네, 성도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시리즈로 계속 가고 있고요. 일터사역에 대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이제 일터사역에 대한 이야기들을 잠깐 하면서 일이 예배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죠. 일이 왜 예배가 될 수 있냐? 일이라는 단어와 예배라는 단어가 창세기 2장에 제일 처음에 등장하는데 일의 의미로 등장합니다. 아보드라는 단어로 등장을 하고요. 일하다, 경작하다, 예배하다, 섬기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을 사람에게 주셨어요. 노동은 타락의 산물이 아니다. 노동은 하나님이 자신이 예배를 받기 위해 주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일로 예배하는 법을 배우게 된다면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하는 것으로도 하나님의 임재와 권능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일 자체가 예배가 되기 때문이죠. 이게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는지를 자세히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아마 이런 개념인 것 같아요. 신약 성경 서신서가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주께 하듯 하라 라는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섬기든지 말을 하든지 상사를 섬기든지 뭘 하든지 주님께 하듯 하라. 이게 예배잖아요. 그리고 로마서 12장 말씀에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그러니까 몸을 사용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 그것이 예배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이고요. 로마서 6장 말씀에는 너희의 몸을 불의의 병기로 드리지 말고 의에게 드려 의의 병기가 되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처음 받은 예언에 대해서 항상 많이 말씀을 드리죠. 물질 장로였습니다. 참 지금 생각해도 그 원장님은 제가 나중에 목사가 돼서 이렇게 매번 물질 장로에 대해 이야기할 줄 아셨나 모르겠어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처음 들었던 예언인데, 여러분 물질 장로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얘기였어요. 희태가 네가 3일 금식하면서 목사가 되거나 선교사가 되거나 풀타임 사역자가 되고자 하지만 하나님은 너를 목사나 선교사라고 일컬어지는 택자로 부르지 않았고 너를 물질 장로로 불렀다. 자, 물질 장로라 함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주된 부르심이 아니라 주된 부르심의 사역을 하는 사람들을 물질로, 재정으로 서포터하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너는 가장 중요한 부르심은 아니야. 너는 그렇지만 이걸 할 수 있어. 그 중요한 부르심을 하는 사람들을 뒤에서 재정으로 서포터해 줄 수 있다. 이런 의미로서의 물질 장로라는 예언을 해주셨습니다. 물론 이제 살아가면서 또 성경을 배우면서 이것이 좀 성경적인 배경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됐죠. 여러분, 모든 성도는 하나님께 최고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최고로 가장 중요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그러한 것들을 좀 더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부르심 받은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는 최고의 장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저는 저희 교회 성도님들 너무 좋아요. 주일마다 교회 올 때마다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금요일날, 주일날 교회 올 때마다 너무 행복하고요. 예배를 드리고 집에 가면 막 죽겠다 막 이러지 않아요. 너무 행복하다. 막 가득 채워져 있어요. 내 영과 혼과 육체는 사실 좀 지치는데 영혼, 육체 조금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너무 행복해요. 교제가 너무 풍성하고 또 예배, 성령님과 함께 또 여러분들과 함께 연합해서 드리는 예배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맛보는 것, 메시지를 나누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께 반응하는 것, 너무나 모두 다 너무 귀한 시간이에요. 그리고 저희 사역자들, 저희 스태프들 함께하는 분들이 한 마음으로 연합하면서 얼마나 놀랍게 하나님을 섬기는지 모릅니다. 이런 것을 통해 많은 은혜를 받죠. 근데 이런 은혜를 받을 때마다 느끼는 것은 여기가 메인 사역지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들이시잖아요. 그리고 이미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 마음에 있느니라라고 말씀하시죠. 믿는 자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그것이 생수의 강과 같이 우리의 삶에서 흘러넘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막상 직업을 가지고 일터에서 가정에서 있는 곳,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장 확장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접촉하는 것마다 부정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죄가 많이 있죠.
예수님은 문둥병자를 향해서 손을 얹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입으라. 주님은 죄된 세상을 향해서 도망가신 적이 없습니다. 피하신 적이 없고 따로 구별되신 적도 없습니다. 그분은 아주 의도적으로 죄인의 친구가 되셨고 그들 중에 머무셨고 그분이 한 동네를 밟으셔서 그 동네 전체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됐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기가 좋사오니, 이런 말씀 안 하셨죠. 베드로는 그런 말을 했죠. 여기가 좋사오니.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다른 동네로 가자. 내가 거기서도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성격입니다. 죄가 있는 곳에, 어둠이 있는 곳에 의도적으로 들어가는 것. 저희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오중사역을 하고 성도운동을 하고 모든 성도가 성령 안에서 무장되고 하나님 안에서 무장되고 교회 예수님이 하셨던 일만큼의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무장시키는 것은 단지 우리 개인들이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예언 좀 할 줄 알고 내 미래에 대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좀 짐작할 수 있고 이 정도 차원으로 하는 것이 아니죠.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권능을 통해서 증인되게 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증거하기 위해 이런 것들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일들을 위해서 여기 오셨다고 믿어요. 아멘. 연예인 보러 오지 않으셔도 오늘 연예인 얘기까지 나왔는데 진짜 민망합니다. 주여. 그런 목적이 아니죠. 하나의 계시였고 또 함께 사역을 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로 주님 말씀하셨다고 믿는데, 어찌됐건 우리가 어떤 유명세로 이 교회에 온 게 아니고 그냥 사람들 마음이 포근포근하고 좋아요 이래서 온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우리가 함께 모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터에 대한 메시지를 제가 원래 한 2주 정도 하려고 했는데 모르겠어요. 이게 전하고 보니까 전할 분량이 너무 많고 그거 있잖아요. 이거를 설교했는데 이것도 해야 되겠고 저것도 해야 되겠고 그것도 해야 되겠고 자꾸 이런 마음이 참 듭니다. 그래서 이게 몇 주 갈지 모르겠어요. 이러다 진짜 성도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3년 이렇게 갈 수도 있는데 제가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작은 걸 가지고 늘리기입니다. 오래 말하기 이런 걸 잘하는데 여러분 한번 당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터 사역에 대해서 이제 나눌 수 있는 만큼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만큼 계속 하나님 주신 계시와 말씀들을 나누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런 방식으로 좀 메시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삶의 변화가 일터에 끼치는 영향이 무엇이 있는지 삭개오를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할 거고요. 또 그 문화 비유가 있잖아요. 문화. 화폐 단위입니다. 문화라는 화폐. 그 누가복음 19장에 이제 삭개오 사건과 열문화 비유, 한문화 비유 이런 게 있는데 그 비유가 함께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동일한 회중들에게 삭개오가 구원받은 역사와 그리고 문화 비유를 함께 말씀하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나누면서 일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하고요. 또 일터 사역자라는 개념에 대해서 좀 나눌 거고요. 또 일터는 더 좋은 사역지다. 왜 그런가? 사도행전의 예를 들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의 일에 개입하길 원하시는가? 주님은 내가 교회 봉사할 때만 기름 부으시는 거 아닌가? 주님은 내가 직장에서 주님에 관련된 일을 할 때만 나에게 역사하시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직장에서 내가 내 전문의 일을 할 때는 주님이 좀 깜깜무소식이다가 옆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려고 할 때 갑자기 성령 충만함이 느껴지고 기름 부으심이 임하고 이런 것인가? 아니면 주님은 정말 내가 하는 그 전문적인 일 자체에 개입하길 원하시는가?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한 주제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 오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삶의 변화가 일터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서 삭개오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인데 오늘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을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 다음은 더 길어요. 그러니까 놀라지 마시고 여기에 너무 놀라지 마시고 차근차근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시작.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이 마지막 구절을 다루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근데 이제 원문을 보면 잃어버린 자라기보다는 잃어버린 것, 잃어버린 것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고, 그러니까 영혼을 구원하러 오신 것 이상으로 더 많은 것을 구속하러 오셨다라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땅, 일에 관해서 구속하러 오셨다. 왜냐하면 사람이 이제 저주를 받아서 선악과를 따먹고 저주를 받아서 땀을 흘리고 수고하여야만 열매를 얻을 건데 그 열매도 온전한 열매가 아니죠. 가시와 엉겅퀴가 함께 나게 되는 것. 지난주에 나눴던 것 중에 예수님께서 가시관을 쓰심으로 땅의 저주를 구속하셨다라는 것을 나눴고요. 갈대, 왕권의 홀이 이렇게 나무로 되어 있고 끝이 이렇게 엄청 뽕긋하고 그 가치 있는 보석들로 꾸며진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데 예수님은 갈대를 들었습니다. 갈대 이렇게 휘어지잖아요. 휘휘휘. 그리고 그 갈대를 빼앗김을 당하고 그 갈대로 막 머리를 치면서 조롱을 받으셨죠. 그러니까 타락으로 말미암아 땅을 다스릴 수 없는, 자기의 일과 자기의 삶의 영역을 다스릴 수 없는 인간의 비참한 상태를 대신 당하셨다. 그리고 그분의 왕권의 통치를 우리 가운데 주셨다 라는 것을 우리가 구속의 은혜를 교환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삭개오 이야기에서 보고자 하는 것은요, 여러분 이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삭개오는 죄인이었고 세리장이었습니다. 세리장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이제 로마의 식민지 상태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로마에 많은 세금을 내야 했을 겁니다. 우리가 뭐 세금 내잖아요. 무슨 세금 여러 가지 우리도 내잖아요. 근데 우리는 우리나라니까 조금 내죠. 근데 로마의 식민지인 거예요. 이 나라는 착취하기 위한 나라이죠. 그러니까 많은 세금을 낼 겁니다. 생활이 힘들 정도로. 근데 세리는 뭘 하는 사람이냐? 세금 걷는 사람이었고, 세리들은 뭐를 하냐면 로마에 내야 될 세금의 액수가 예를 들어 100만 원이에요. 그러면 150을 받는 거예요. 150을 내놔. 그래서 챙기는 겁니다. 근데 50을 다 챙길 수는 없죠. 왜냐면 세리장에게 꽂아줘야 되니까. 그래서 내가 한 20 챙기고 세리장에게 30 챙기고 로마에 100을 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리장, 삭개오는 세리장입니다. 그럼 자기가 관리하는 수많은 세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들이 로마에 잘 보이기 위해서는 자기를 거쳐가야 되고, 그럼 수많은 뇌물들과 챙기는 속여 빼앗는 일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아무튼 그런 방식으로 부자가 됐겠죠. 그것만 수입의 통로였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지만요. 그래서 삭개오는 부유한 사람이었고 평판이 아주 안 좋았습니다. 최악의 남자였죠. 그 시대 최악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심지어 이 사람의 집에 들어가는 것이 비방거리가 될 정도였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갔다가 나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삭개오가 아주 자발적으로 회개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시죠. 이 노란 색깔로 해놨는데,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거든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여러분 이걸 볼 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예전에 저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 사람이 진짜 회개하긴 했구나, 이 정도였거든요. 근데 이걸 일터의 관점으로 한번 보시죠. 이 사람이 재산이 있어요. 그것도 아주 많은 재산이 있습니다. 부자라고 성경에 표기되어 있죠. 절반을 뚝 뗐어요. 예를 들어 100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50억을 뚝 뗐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준대요. 그럼 실제로 이 세금을 처리하는 사람이잖아요. 얼마나 그 정석대로 또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 조직적으로 잘 분류해서 나눠주겠어요? 그럼 그 자기의 재산을 받은 가난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겠죠. 이해되세요? 자기의 재산의 절반을 받은 수많은 가난한 자들, 그걸 받으면서 왜 평판 안 좋은 이 인간이
왜 나를 구제해 주는가? 아, 예수님을 만나서 변했구나. 이런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일터 안에서 굉장한 메시지가 좀 전파되는 겁니다. 또 하나, 동료들 또는 수많은 세리들에게 사기를 쳤을 수도 있죠. 속여 빼앗은 일들이 많을 수가 있어요. 그걸 그냥 미안하다라고 하는 것도 굉장한 일인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원래는 구약에는요 5분의 1을 더하여서 주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누굴 속여 빼앗은 일이 있거든 1과 5분의 1을 주라는 거예요. 1 플러스 5분의 1을 주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물 한 병을 빼앗았으면 물 한 병 플러스 물 5분의 1 채워진 걸 줘라, 이런 의미죠. 그런데 삭개오는 4배나 갚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삭개오한테 뭐 사기당한 사람들은 대박 났죠. 저도 구워준 돈이 있습니다. 150만 원을 아직 받지 못했어요. 근데 만약에 그분이 어느 날 저에게 와서 제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600으로 돌려드리죠. 주님, 제 600만 원의 절반을 주님께 바치고 11조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제가 고백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현실적으로 와닿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일터에서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게 이 삭개오의 이런 변화된 행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얼마나 강력한 증거가 되겠어요. 이 변화가 단번에 일어났습니다. 한 번의 만남을 통해서. 참 놀라운 일이죠. 근데 예수님이 여기에 뭐라고 하시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집, 사도행전 16장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집이 오이코스라는 헬라어 단어인데요, 오이코스는 그냥 집, 우리 그냥 가족들을 넘어선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과 관계 맺고 있는 모든 관계성을 오이코스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일터가 포함되어 있는 개념입니다. 더 재미있는 것은요, 그 당시에 대부분의 세리들은 일을 집에서 했습니다. 집이 구원받았다는 건 그의 사업장 또는 사업이, 직업이 구원을 받았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무언가 역사하실 수 있는 장소가 됐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여기서 좀 더 아리송하죠? 좀 더 들어가 볼게요. 마음이 힘들어지시나요? 자, 이 전이 1절부터 10절까지예요. 그리고 지금 읽을 건 11절부터 27절입니다. 그러니까 연결되는 구절이잖아요. 한번 차근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아멘. 아주 긴 말씀 잘 읽으셨습니다. 삭개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제 그 말씀을 여리고였거든요. 이 장소가 여리고에서 삭개오의 이야기를 듣던 사람들은 앞으로 임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도시에 오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올 거다라고 믿었습니다. 그 당시 12사도도 대부분의 사람들도 그렇게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에 보면은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예루살렘과 겹쳐지는 장면이 보여지죠. 그래서 아마 신약의 많은 성도들도 그렇게 오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이 말씀이 필요한데요. 그러니까 그 12사도도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주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사도행전 1장 초입에 계속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승천하시기 직전에 주여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죠?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이방의 다른 나라들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이방의 다른 도시에는 관심이 없어요. 특히 여리고 같이 한번 여호수아한테 저주를 받았었던 도시 같은 경우는 별로 변화에 큰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될 때 여러분들이 있는 도시는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한대요. 먼지가 보입니다. 연기가 보여요. 불에 타버릴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될 때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 도시의 모습은 연기와 죄가 가득한 곳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은 그렇지 않죠. 자, 근데 이제 예수님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당장에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 즉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황제로 즉위하시고 이제 거기서부터 로마를 대적하고 이렇게 하실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근데 완전 다른 비유를 주세요. 문화 비유를 주십니다. 여러분 한 문화가 얼마인지 아세요? 제가 드디어 알아냈어요. 한 문화가 얼마인지. 100일의 노동자 품삯이래요. 1문화가. 그러니까 대충 예를 들어 7만 원이면 700만 원, 10만 원이면 1000만 원. 이 정도가 한 문화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예를 그냥 간단하게 1000만 원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한 문화를 다 나눠줬어요. 그리고 주님 말씀하시죠? 장사하라. 자, 여러분 장사는 어디서 합니까? 시장에서 하죠. 일터에서 우리가 장사합니다. 여기 장사하는 분들 많이 계시죠? 네, 저도 장사하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장사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장사는 시장에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보세요. 장사를 하라고 돈을 주셨어요. 그리고 장사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로 10개를 남겼습니다. 근데 그게 여기서 끝나지가 않는 거예요. 한 문화로 10문화, 즉 1000만 원의 자본금을 가지고 1000%의 이율을 얻어서 결국 1억이 됐습니다. 근데 이게 여기서 끝나지 않고 10문화를 남긴 사람에게 영향력에 대한 이야기를 갑자기 하십니다. 10골의 권세를 차지하라. 10골을 차지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5문화에게 5골을 차지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의 일과 사업에서 1000%의 수익을 낼 수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영향력을 사용해서 그분의 나라를 더 확장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던데 한 달에 180을 벌었던 사람이 몇 년 만에 한 달에 1억을 넘게 벌게 된 사연. 괜찮죠? 제목이? 10,000%의 수익률입니다. 은혜롭네요. 크리스찬 아니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영향력의 관점으로 그걸 보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여러분들의 돈 마귀 들르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만몬 이런 얘기 아니라 영향력의 관점으로 보는 겁니다. 180을 벌다가 1억 8천을 벌었다. 2억을 벌 때도 있다. 1억을 벌 때도 있다. 한 달에. 그러면은 그냥 돈이 늘어난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영향력이 어마어마하게 생깁니다. 요즘 TV에 출연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유튜브에서도 구독자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고, 이분이 클래스를 열어서 많은 강의를 하고 있고요. 근래에 책도 썼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그걸 알고자 합니다. 즉 수익을 내는 것이 영향력의 자리로 이 사람을 이끌고, 결국 그것이 이 사람의 영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올 수 있는 가장 좋은 장을 연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들고 계시죠. 장사해라.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일터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죠. 그리고 장사에서 많은 수익을 내라. 그러면 거기에 권세가 더해지게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일터에서 일하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길 원하신다고 생각하세요? 너무 열심히 일하면 주일날 주님을 섬기는데 체력이 없어. 그래서 적당히 일하자.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너무 돈 버는데 열심히 하면 안 돼. 그건 만몬을 쫓는 거야. 성경은 완전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수익이 없는 사람은 뺏어버렸어요.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는데 이윤을 남기지 않으면 빼앗아 버렸대요. 와, 대박 아닌가요 이거? 여러분들이 어떤 걸 경영하고 있는데 거기 수익이 없어요. 그냥 그대로야. 차라리 은행에 넣어놓을 걸 그랬어. 그럼 뺏어버린대요. 왜냐면 거기에서는 영향력, 하나님의 나라의 영향력을 나타낼 수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하고 있다면 거기에 장사를 하여 수익이 나게 하는 것, 이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죠. 달란트 비유도 비슷한 이야기잖아요. 5달란트를 남겼고,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너희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주인의 즐거움이 아마 주와 함께 다스리는 것에 관련되어 있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일터에서 영향력을 바라는 것과 권세와의 이 상관관계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악명 높은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그대로 일터에서의 영향력만큼이나 퍼져나갑니다. 그 악명이 오히려 복음의 좋은 재료가 되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영향력이 있었으니까요. 여러분, 삭개오를 표현할 때 여리고 사람이라고 표현되지 않습니다. 세리장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부자였다. 성경은 단어를 의도적으로 선택합니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었죠. 의도적으로 선택되어 우연히 그냥 쓰는 법이 없습니다. 왜 세리장이고 부자였다고 표현할까요? 그의 영향력의 범위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 한 사람이 변화되었을 때 그를 통해 미치게 될 수많은 영향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일터사역자로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에베소 4장 11절에 12절, 우리 교회에서 아주 많이 사용하는 교회 표어 같은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오중사역자들을 세운 것은 목적이 아주 분명합니다. 모든 성도가 사역자가 되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럼 다시 한번 정의해보죠. 모든 성도가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이 교회에서 사역자가 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건가요?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물론 여기서 누구나 사역할 수 있죠. 근데 이게 더 메인이 아니죠.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일터에서 사역자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 영역에 있는 저는 제 메인 사역지가 여기죠. 그렇지만 일터 영역에 있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메인 사역지는 그곳입니다. 그곳이 여러분들의 강단입니다. 그곳이 여러분들의 사역지예요. 여러분들은 그곳에 세워지기 위해 기름 부으심을 받았고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예언도 하고 치유도 하고 축사도 하고 여러 가지 사도적인 관점도 배우고 여러 가지를 배우는 것, 성경도 배우고 하는 것은 다 이곳에서 충전되어 그곳에서 무언가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것을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이 훨씬 더 좋은 사역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왜 그런지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의 부르심을 한번 보죠.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에 같이 읽을게요.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아멘. 자, 바울의 세 가지 부르심의 대상입니다. 세 종류의 부르심 대상. 첫 번째 이방인입니다. 저는 이 순서도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바울이 자기를 소개할 때 하나님이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신 것을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주님이 나를 임금들의 사도로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주님이 나를 유대인의 사도로 이렇게 얘기하지도 않았어요.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신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이방인들이 이 사람의 메인 부르심이었죠. 네, 계속해서 보죠. 항상 바울이 사역하는 포맷이 있어요. 이 사람은 굉장히 열정적이었고 사역하는 딱 포맷이 뭐였냐면 1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2번, 둘째는 헬라인에게로다. 이게 바울의 포맷입니다. 그래서 항상 먼저 어느 지역에 가거든 그 지역의 회당으로 들어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회당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대부분 경건한 사람들,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 또는 이런 말씀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회당에 모여 있었죠. 완전 죄인의 무리, 이방인의 무리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항상 복음을 전할 때마다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마다 몇몇은 믿고 몇몇은 대적하였다는 말씀이 빠지지가 않습니다. 물론 복음을 전할 때 핍박이 항상 있죠. 그렇지만 회당에서 많은 추수를 거둔 일은 극히 드뭅니다. 제가 이걸 연구하다가 잠을 별로 못 자고 왔어요. 진짜 그렇더라고요. 대박이었어요. 회당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여긴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 또는 유대인들이죠. 큰 열매를 거두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항상 어떨 때 일이 일어나냐면 바울의 가장 성공적인 사역이 두 지역에서 일어났는데 하나는 고린도, 하나는 에베소입니다. 우리가 사도적 센터를 이야기할 때도 두 지역을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고린도에서 어땠는지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1절 말씀 또 깁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자, 나와 있죠. 처음에는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고 심지어 성령에 사로잡혔어요. 말씀에 사로잡혀서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는 수준까지 이 사람의 그 충만함의 단계가 막 그랬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안타까워요. 결과가 안타깝습니다. 대적하며 비방했대요. 그래서 바울이 옷을 털면서 나는 깨끗하다. 나는 이제 이방인에게로 갈 것이다. 그래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회당이 합당하지 않죠. 회당은 지금의 약간 교회 같은 모습이잖아요. 어떤 예배의 처소로 정해진 곳. 그러니까 회당을 떠나서 어디로 갔냐면
회당 옆집으로 갔어요.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회당 옆집인데, 네,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갔다. 집에 들어갔다는 건 거기가 일터이기도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이때 사역할 때는 바울이 일을 하면서 사역을 했습니다. 굉장히 이게 의미가 있는 거죠. 일터와 굉장히 밀접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디도 유스도의 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행하기 시작했는데, 이때부터 뭐가 달라져요. 자, 회당장 그리스보, 아까 그리스도라고 제가 읽었는데 회당장 그리스보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이라고 나옵니다. 이 당시에 회당장, 그러니까 회당의 대표죠. 회당장은 전임 사역자가 아니에요. 회당에서 페이 못 받습니다. 다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회당장이라는 건 굉장히 명망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아닙니다. 얘기하려나 봐요. 안 하는 게 낫겠다. 그러니까 크리스찬 모임인데 교회 방 모임이에요. 그 모임의 회장이에요. 그러면 그냥 아무나 세우지 않죠. 사회에 인지도가 있고 명망 있는 사람을 그 위치에 세우잖아요. 그 영향력으로 인해서 동일한 것입니다. 회당장이 갑자기 구원을 받게 되고 그 집이 다 구원을 받게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의, 지금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의 일터의 영향력, 회당장 그리스보의 일터의 영향력, 그리고 바울이 계속해서 생업을 하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일터 안에서의 시장에서의 영향력, 거기에 플러스 지금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라고 나옵니다. 바울은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밤에 나타나세요. 두려워하지 마라, 계속 말해라. 성 중에, 회당에 말고, 저희 교회 말고, 예루살렘 성전에 말고, 이 도시 성 중에, 이 길바닥에, 이 시장에, 일터에 내 백성이 많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계속 복음을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선포합니다. 여기서 초대교회의 가장 강력한 부흥 중에 하나가 일어납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사도행전 19장 에베소의 사역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자, 처음에 똑같아요.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3달 동안 가르쳤어요. 결과는 비방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갔는지 나와 있죠? 두란노 서원에 갔습니다. 오누리 교회에서 만든 서점 말고요. 두란노 서원 실제로 뭐냐면 학교예요. 그 당시 개인 사설 학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헬라 철학을 가르치기 위해 교사들, 이제 선생님들, 스승들은 자기의 학당을 만들었습니다. 학교를 만들었다는 거죠. 개인 학교입니다. 거기서 가르쳤어요. 물론 이 학교를 세운 사람은 기원전 사람이 이미 죽었어요. 근데 아마 누가 관리를 하고 있거나 누가 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겠죠. 여기서 뭔가를 가르치고 있었겠죠. 거기를 빌렸습니다. 그리고 그 일터의 현장, 학교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가르쳤대요. 2년 동안. 이 영향력은 회당에서 가르친 것과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경건한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것과 일터에서, 학교에서, 직장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강론할 때 영향력의 차이가 지금 보이시나요?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들었고요. 아시아에 사는 자 다 들었어요. 물론 여기 아시아는 대한민국을 포함하는 이런 아시아는 아니고요. 소아시아, 그 당시 로마의 속국이었던 그 에베소를 비롯한 요 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같은 그런 아시아입니다. 그래서 다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심지어 일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희한한 능력이 일어나서 자기가 일할 때 쓰는 손수건과 앞치마, 여러분 평소에 앞치마 입고 다니세요? 아니죠? 보통 일할 때
이 사람은 이제 천막 만드니까 뭐 앞치마가 필요했겠죠. 우리 정희석 성도님은 항상 이 조끼를 입고 다니시고 조끼에 공구가 항상 이렇게 꽂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할 때 입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할 때 쓰는 공구, 도구 거기에까지도 기름 부심이 묻어 있었어요. 내가 막 예를 들어 설계하는 사람인데 설계할 때 쓰는 연필 거기도 기름 부심이 임하고 있고, 예를 들어 이런 거잖아요. 주방 용기 여기에도 기름 부심이 임할 수 있다. 뭐 그런 창조하기 위해 태어나다 그 책에 보면은 이런 내용도 있대요. 이렇게 티를 타줬는데 티를 마시고 목이 치유되고, 기름 부으심이 그런 식으로도 역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었는데 회당에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배당 안에서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일터에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왜냐면 훨씬 더 확장성이 있기 때문이죠. 자, 부에노스 아이레스의 교도 사역인데 제가 잊어먹을까봐, 이 지역 이름 잊어먹을까봐 적어놨어요. 자, 간증을 하나 드릴게요. 아르헨티나에 부에노스 아이레스라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 한 교도소 이야기입니다. 1980년대 정도에 이 교도소의 상태가 어땠냐면 사탄 숭배자들, 심지어 사탄 교회 사람들이 이 교도소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교도소의 죄수들의 많은 부분이 사탄 교회 성도들이었고 간수들도 그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 안에서는 사탄을 숭배하는 일과 온갖 범죄가 일어났습니다. 이 교도소에 들어가면 더 악의 구렁텅이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크리스찬 제로, 아무도 없습니다. 기독교의 영향력을 나타내려고만 하면 쫓겨나거나 죽습니다. 그런 교도소였어요. 한 지역의 목사님이 이 교도소를 위해 기도하다가 내가 이 교도소에서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감동을 주십니다. 그래서 시도를 합니다. 제가 이 교도소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쫓겨났습니다. 이제 교도소에 관련된 사람들이 쫓아냈어요. 그래서 이 방법은 안 되나? 그렇다면 내가 봉사활동을 통해서 간수를 해야겠다. 그래서 간수 신청을 받았나 봐요, 봉사로. 그런데 다 통과되는데 이 사람만 안 해줘요. 왜냐면 크리스찬이라는 걸 알았고 기독교의 영향력을 싫어했기 때문에. 그래서 의도적으로 퇴출했는데 계속 시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거기 직원들이 살인 협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 죽는다. 그런데 그 협박을 하는 교도관이 한 명 있었어요. 이렇게 하면 죽는다! 이렇게 하는데 그 순간 갑자기 천식 발작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다들 어떻게 하고 있는데 그 남자를 붙잡고 기도해 줬어요. 근데 귀신이 떠나가면서 치유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대적자에서 조력자로 갑자기 바뀌었어요. 그리고 간수가 합격이 되었습니다. 간수 생활을 하면서 간수가 돼서 좀 더 편해지잖아요. 복음전도 집회를 하자고 건의를 했고 그것이 통과되었습니다. 집회를 했고 죄수들의 60%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한순간의 집회로요. 그리고 거기서 점점 사탄교회의 영향력이 떠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죄수들이 너무 생활이 모범적이어진 거예요. 변화가 막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도적으로 그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이 다 크리스찬이 돼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여러분 그 감옥을 바꾸잖아요. 예를 들어 뭐 서대문 형무소에서 뭐 대전 형무 이런 식으로 감옥이 옮겨지잖아요. 여기 있는 죄수들을 선교사로 다른 감옥으로 보냈습니다. 대박이죠. 그러니까 다른 감옥에서도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감옥 안에서의 범죄율이 줄어들고 이런 일이 막 전국적으로 일어나다가 이제 그 도시가 이 목사님, 간수였던 목사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기독교 교도소를 세우세요. 그래서 기독교 교도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죄수들을 받아들였는데요. 여기는 죄수들이 일주일에 이틀을 금식합니다. 막 폭동이 일어날 것 같잖아요. 근데 아주 자발적으로 일주일에 이틀을 금식하고 그 모든 먹거리와 재정을 빈민굴의 아이들에게 후원해 줬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이제 교도소 안에서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잖아요. 일을 하게 하고 그 일하는 모든 수익을 다 가족들을 부양할 수 있도록 사용하게 해줬습니다. 그러면서 이 교도소의 영향력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일들을 제가 우리 주변에서 하도 못 봐가지고 아르헨티나를 갔다 와야 되나 싶긴 한데 이런 일들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우리 중에 없으면 해외 나가서라도 보고 와야 돼요. 왜냐하면 간증은 예언이니까요. 간증은 예언의 영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 누군가 이것을 돌파해내기 시작하면 우리가 그 사람을 가까이서 볼 겁니다. 그리고 그 영향력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는지를 점점 알게 되겠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개입하기를 정말 기뻐하십니다. 지금 마무리를 그냥 해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정말 개입하기를 원하세요. 왜냐하면 일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누구 보고 에덴을 경작하라고 하셨나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에덴을 경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일을 주신 분이시고 그 일은 동물들을 다루고 동물의 이름을 지어주고 식물들을 다루고 가꾸는 일들이었을 겁니다. 관리하는 일들.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일을 맡기셔서 그 일을 통해서 상사에게 또는 여러분들의 일을 대할 때 주께 하듯 하라라고 말씀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럴 때 그것은 예배가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기름 부으심이 임하게 됩니다. 기름 부으심은 하늘을 이 땅에 가져오는 역사를 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역의 현장이 어디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훈련받는 것은 교회에서 사역 몇 개를 더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사업장, 우리의 일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일터에서 10배의 수익을 내는 분들이 되시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일터에서 100배의 수익을 내고 30배, 60배, 100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거기서 영향력이 증가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영향력을 통해서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